반갑습니다. 1618 선교회 유재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주님이 오신 것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의 영향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배우는 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슬라이드를 한 두 개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슬라이드는요, 양화진 선교사입니다. 서울의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이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과거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에 유명한 귀한 목사님,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한 분을 뽑으면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여울수에 가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 애양원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섬기면서 이분은 정말 사랑을 베풀고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면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1950년 9월 달에 48세로 공산당의 손에 순교를 당하셨는데요. 이분의 영향력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분의 책 한 두세 권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책들입니다. 계속해서 영향력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심지어 안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성경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정말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이제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누구를 가르쳤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 이걸 보면 바울이 끼친 영향력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본 것처럼 아주 복음적으로 그리고 교육학적 방법으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쳤는데요. 오늘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다양한 무리들 그리고 다양한 개인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바울의 그 사역의 대상이었던 사람들, people to whom Paul ministered, 이걸 살펴보면요. 우리가 바울의 영향력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그 그룹들을 가르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또 통치자들, 또 지식이 많은 행정가들, 또 교육을 받지 못한 이교도들, 또 능숙한 기술자들, 또 철학자들, 또 저명한 여성들, 그리고 심지어 죄수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 그리고 종교를 지향하는 무리들, 또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다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시로 각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시장에 가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마켓, 시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영향을 끼치면서 주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바울은 이제 앞에 우리 동료 죄수들, 바울은 여러 번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아무것도 안 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향을 미치고 가르친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매를 많이 맞고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영향을 놀랍게 끼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문에 있는 사람들, 가족 중심으로 한 가문의 사람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결국은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니까 간수가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 얻으리까?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바울이 선포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세례받고 또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잘 대접을 받고 풀려나는 그런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서원에 있는 사람들, 바울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바울을 따르지 않고 예수 믿는 도를 비방하니까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중요하죠. 그렇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엄청난 영향을 그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거기서 끼쳤던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제자들에게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됐는데 때때로 반대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바울이 받게 된 거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영향을 끼친 그런 모습 중에 하나는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배가 사역을 한 것입니다. 배가 사역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가서 또 가르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복음의 선생님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회심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결국은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고 또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의 영향력은 또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요, 바울은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도시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을 해나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들 그리고 믿는 자들이 결국은 이제 작은 마을, 작은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확산시킬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시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는 사역을 잘 한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은 결국은 이런 바울의 순회 전도 사역, 순회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또 기도해 주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울의 또 영향력을 끼친 모습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집중적인 가르침을 행합니다. Paul's intense teaching ministry. 저도 지금 선교 사역을 주로 이 바울의 이 방법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을 가서 집중적으로 뭐 길면 한 달 또는 2주, 3주 하고 돌아와서 다시 준비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렇게 하고 이러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고 있는데요. 바울이 벌써 2000년 전에 이 집중적인 가르침, 인텐스 티칭을 했던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참 본받고 따라가야 될 귀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을 가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쉬운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우상이 많고 우상 숭배가 많고 아주 타락하고 음란하고 아주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거는 어느 지역이죠?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2년 동안이나 바울은 가르치고 전도하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집중적인 사역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참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사도행전 28장 31절인데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바울이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끌려갔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은 사형이요 순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에게 오는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거기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참 사람은요,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되는데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게 더 중요한데 바울의 모습이 저는 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너무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절만 봐도 우리가 지금도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바울의 영향력은 매우 컸지만 동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고 엄청난 영향력이 일어났지만 또 반대로 바울에게 적대감을 품고 공격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요. 독소를 퍼붓기도 했고 추방시키고 중상모략하고 거짓으로 이제 고소하고 돌을 던져서 거의 죽게 만들고 또 이제 막 데모를 하면서 도시 전체를 그냥 소동스럽게 만들고 바울을 조롱했고요.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바울을 대적하게 하고요. 또 이제 바울이 설교할 때 많은 사람 앞에서 바울을 공격하고 때로는 때리고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굽힘 없이 흔들림 없이 사역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엄청난
열매를 거두고 큰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이제 또 크게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울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쳤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약 100명 가까이 됩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하여간 바울의 가르침에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은 바울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생명을 걸고 함께 동역하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놀라운 신앙의 모습과 인격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에 영향을 받고 또 바울이 전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영향을 주어서 함께 동역한 사람이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함께 그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레들리라는 학자는 95명이라고 말했고요. 또 히벨트라고 하는 학자는 140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로이 주크는 83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83명의 숫자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책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중요한 사람들만 몇 사람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바나바와 또 마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떠나는 전도 여행에 길도 몰라요. 교회가 세워진 것도 없어요. 구원받은 자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간다는 것은 정말 주님만 믿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냥 생명을 내걸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 일에 동역한 것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동역자들은 좀 더 늘어났죠.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의 동료들은 아볼로, 아리스다고, 에라스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한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는 바울에게서 엄청난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한 10명의 동료들을 형제라고 아주 브라더라고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아볼로라든가 에바브로디도, 오네시모, 빌레몬, 구아도, 소스데네, 실라, 디모데, 디도, 두기고 이런 사람들은 형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각자가 하는 일들을 조금씩 다른 일들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다 바울처럼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이 편지 보낼 때 대신 쓰는 거예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 육체의 가시 중에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눈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불러주면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편지를. 그리고 그것을 또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는 소스데네가 그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디모데가 그 일을 했고요. 갈라디아서는 또 여러 믿음의 형제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디모데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실라와 디모데가 했고요. 빌레몬서는 디모데가 또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면요, 우리가 주의를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또 뭐 귀하고 덜 귀하고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중요한 일이고 다 의미 있는 일이고 다 값진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동역하는 겁니다. 바울의 영향력이 바로 여기 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과 함께 주의 일을 할 줄 알았습니다. 또 이거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인데요. 바울을 초청해서 바울에게 식사 대접을 해주고 또 잠자리를 제공해 줬던 사람이 성경에 10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 이게 흥미있는 일이죠. 우르디아라든가 또 아나니아, 유다, 베드로, 야손, 아굴라, 브리스길라,
유스도, 고린도의 가이오, 예루살렘의 야손, 또 잠재력을 가진 아주 그 부자 빌레몬, 이런 사람들은 바울을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또 잠자리를 제공하고, 뭐 집에 머무는 기간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 있고, 그죠? 기간이 다 다릅니다. 바울의 영향력을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읽어보면요, 로마서 16장에 1절부터 16절에는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데 로마에 있는 바울의 동료들에게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외 26명, 그러니까 토탈 28명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또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바울과 함께 안부를 전하는 동료가 8명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요, 바울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주님을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호에너의 바울의 생애에 관한 이런 책을 보면요, 바울과 디도가 20년 동안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20년. 또 바울과 디모데는 18년. 바울과 디도는 20년이고요. 바울과 디모데는 18년. 누가는 바울과 약 18년을 동역했다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죠. 이 사람은 바울과 함께 약 16년을 동역했다는 겁니다. 이 밖에 이제 조금씩 다른데 긴 세월을 한결같이 동역한 것을 보면 바울의 영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연합한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에게서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행했고 또 본인 자신이 정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일을 행했고, 그리고 바울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 일을 쭉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역한 사람들이 100명 가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바울에게서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울이 어떻게 배우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또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든지 또 학교에 있든지 선교지에 있든지 또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힘을 얻고 능력 받고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하고 은혜 받아서 우리는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바울처럼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교육학적인 방법보다 어떤 테크닉,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보여주는 영향력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또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